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선지자라고 제목을 이제 시리즈를 좀 붙였는데 선일의 지혜자들, 선지자들이 되십시오. 첫 번째 시간 좀 나눌 텐데 조금 앞에 좀 간결히 정리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부른 가요들에도 보면 우리 인생이 덧없는 나그네다, 이제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고요. 공자와 노자 같은 사람들도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인생이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또 성인 군자들이 연구했지만 그 결론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들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9.11 테러라고 이제 명명했죠. 그 사건이 있고 신문 기사에 났던 글인데, 빌딩 안에 있던 한 여자가 어머니와 통화했던 기록이 실린 기사입니다. 뭐라고 통화한 기록이냐면, 엄마 저 앞에 비행기가 날아와요. 영어로 했겠죠. 엄마 저 앞에 비행기가 날아와요. 5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희한했겠죠. 빌딩에서 보니까 저 앞에 비행기가 빌딩을 향해 정확히 날아오고 있는데, 통화를 하고 있던 중에 엄마 비행기가 저 앞에 날아와요. 5초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커녕 5초 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고 고속열차 만들고 우주비행선 만들어서 우주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지만, 그래서 인간이 엄청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는 내일 일은커녕 5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인생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인생이 빠르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상을 좀 하나, 짧은 영상이에요. 3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잠깐 한번 볼까요? 방송실이 마비가 됐나요? 지금 몇 초 걸린지 아시죠? 30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0초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날아갑니까? 날아서 그냥, 한번 우리 어르신들 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드시죠? 제가 볼 땐 많이 사신 것 같은데, 또 아마 어르신들이 돌아볼 땐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아마 고백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만약 끝이라고 한다면, 죽은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허무한 것이 사람의 인생일 거예요. 살아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죠? 의미 있게 살면 뭐하고 착하게 살면 뭐해요? 죽으면 끝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뛰어나고 내노라 하는 수많은 현자들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인생이 덧없다까지는 다들 밝혀냈습니다. 정말 인생이 의미 없다 밝혀냈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를 더 말씀해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육은 죽은 후에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반드시 평가받고 심판받는 자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쩜 너무 당연하죠. 이 땅에서 막 살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다면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내용을 반드시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주의 노여움과 진노가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과연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감히 누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누가 알 수 있느냐?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것이고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 바람을 보는 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가 참 중요한데 이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이 허무한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짧은 인생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여움과 진노가 얼마나 능력 있고 두려운 것인지를 안다면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 수 없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단순히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설정하라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열심히 살면 사는 만큼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혜는 그렇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죠.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게 지혜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은 뭘까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구원받을 이름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이름은 오직 예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으로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모르니까. 지혜는 내면을 보는 것이고 현상 이면을 깨닫는 게 지혜이기에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전부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이 땅을 살면서도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짧은 우리의 날들을 헛되지 않게 보내는 것, 바로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 그랬다고 해요. 저는 어려서 화장실이,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고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죠, 다들. 요즘에나 되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지 옛날에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저도 20살이 넘을 때까지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당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계단에 있는 화장실, 상가 화장실 그렇게 이용했어요. 제가 좀 열악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저 세대까지는 그래도 집안에 화장실 있는 사람이 좀 있었을 텐데 저는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집에 화장실이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신기했어요. 그리고 가면은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언제 처음 앉아봤냐면 대학 딱 들어갔더니 대학교에
좌변기가 있더라고요. 야, 막 당황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앉아야 될까? 막 저도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 나도 집안에 화장실이 딸린 집을 사고야 말리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친구 집에 갔더니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안방에도 하나 있고 거실에도 하나 있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화장실 2개 있는데 살고 싶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화장실 2개 딸린 집을 산 겁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주님 너무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너는 뭐 하다 왔느냐? 화장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그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주님 앞에 드릴 말이라고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 위해 살다 왔고, 자동차를 위해 살다 왔고, 돈 때문에 살다 왔고, 거기에는 영생이 없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삶이죠. 그 삶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서 여러분 뭘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화장실 얻으려고 살다 왔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올 한해 주제가 다시 복음 앞으로입니다. 왜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될까요? 복음에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밥 먹었다고 점심 거르시는 분 안 계시죠? 어제 저녁에 많이 잘 먹었다고 다음날 식사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식사를 해도 우리는 또 먹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 거예요. 밥 먹는 게 귀찮다고 굶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신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복음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사는 자들이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이고, 예수에 의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앞으로 어떻게 다시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으로만 사는 자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을 계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는 걸 안다면,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3월 한 달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로만 살기로 결단하시고, 예수를 위해 사시기로 결단하시고, 예수에 의해 사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수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지혜로운 마음을 듬뿍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